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계획과 섭리,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결단도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말씀을 소리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다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탄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못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며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 1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큐티 본문의 큐티집 제목을 보시면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다 알 수가 없죠. 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공격하고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택한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 또 미가서 4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 가운데 처음에 4장 1절 처음에 보시게 되면 끝날에 이르러는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끝날에. 그리고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이게 마침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였고 심판을 받고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고통과 환난과 죽음과 사망으로 마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4장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은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 이번 한 주간 이제 성탄의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도 있는 한 주간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제 그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주님 메시아 주님을 기대하며 신랑 되신 예수를 고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땅 가운데의 삶은 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에 만날 수밖에 없는 환난 또 피할 수 없는 이 고통, 고난의 모든 이 긴 터널들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가
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1절의 끝날에, 그 다음에 6절의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이 끝나고 그 환난받게 하는 모든 자들을 6절 마지막 보게 되면 자들을 모아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고 또 쫓겨나 약한 자들을 다시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8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계획과 섭리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이 조금 좁고 또 협착하고 험하지만 그 길을 또 하루하루 또 갑니다. 그 가는 모든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하시겠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반드시 그 끝날에, 그날이 되면 그 환난받고 고통받아서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성취하셨지만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렇게 마침내 승리의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 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그것을 만날 때마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2020년은 얼마나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무너져야 그 한계와 그 끝은 어디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또 한 번 오늘도 말씀을 보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고통과 환난 중에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초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처럼 흠결 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에 준한, 그 율법의 기준에 많이 부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찌하여 네가 부르짖느냐,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느냐, 왕이 없고 다스리는 모사가 없는 이 문제 가지고만 부르짖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우리 삶의 환경적인 조건적인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과 만약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늘 살피고 기도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패배한 것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영원한 것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그 환난의 때를 그냥 힘든 것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할까, 이 과정이 훗날의 승리의 열매로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 이 환난
환난보다 더 큰 영원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이 구절 가운데 집중했던 단어가 바로 이루게 함이니에서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룬다는 원어는 바로 이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준비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때에 이것이 지나가고 다시 모든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성도가 바라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준비되는 과정, 아까 이루게 함이니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을 재건하고 세워갈 때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치 지도자들, 관리자들은 뇌물을 주어서, 뇌물을 사용하여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이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전을 빨리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문제들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느냐, 말씀에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이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단되었을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 12절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겠다. 그럼에도 11절에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꼭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13절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승리의 과정들, 이거를 지금 10절, 11, 12, 13절에서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승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 반드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간구함과 부르짖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과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한 고백과 기대감, 또 여기에 대한 믿음, 이것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연말 연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어느 시간보다도, 어느 장소보다도 분주하고 바쁘게 축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여야 되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내년의 사역들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내 자신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과 섭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길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외로움 가운데 만나지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까? 한번 묵상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가운데 예전처럼 그렇게 준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조용한 성탄절일 수 있는데, 이 조용한 때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속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담에서도 고통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어떤 표현의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따르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승리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열매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만 조금은 어렵지만 그 길이 험하고 또 좁고 그 길이 좀 외롭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그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 품고 오늘도 달려가시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고통의 때, 이 고난의 때,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 힘을 찾지 못하고 또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 이 모든 고통의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계획하고 계시는,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 고통과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종식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부터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시작되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주의 우리 대응의 모든 교우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아시오니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틈타지 않게 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존중하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어서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모든 그 지침과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정책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혜를 발휘하게 하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흩어진 모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흩어진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찬송하며 예배할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사오니,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이 영상을 보는 시간 가운데 중보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다 받으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보낸 오늘 첫날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이 삶 가운데, 이 일상에서 보낸 이 첫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 가운데 성탄절이 있사오니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할 때에 다시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의 결단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흥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